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13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께 드린 사건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헌신을 받으신 후에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의 중요성을 알아 이 내용을 사복음서 안에 모두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향유 나드는 어떤 물건입니까? 3절 말씀을 보면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라고 말씀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 14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말입니다. 가룟 유다의 계산에 의하면 이 향유 가격은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고가품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절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하루 품삯을 10만원으로 계산해도 3천만원 이상의 고가품이 됩니다. 또한 당시 문화적 풍습으로 볼 때 향유 나드는 어머니가 딸에게 전수시켜주는 가보였다고 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에 대한 기록이 많지만 그 부모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볼 때 부모님들은 일찍 돌아가신 듯 합니다. 마리아가 지니고 있었던 향유 나드는 아마도 어머니가 죽으면서 딸에게 물려주었던 가보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향유는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깃들여진 물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대한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향유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주님의 머리로부터 흘러내린 향유는 발끝까지 내려왔고 그녀는 자기 머리를 풀어 흘러내리는 향유를 닦아냅니다. 유대 여인들에게 있어서 머리털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긴 머리는 여인의 영광의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를 풀어 남자의 발을 닦는다는 것은 당시 문화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값진 향유를 담은 병을 옥합이라고 하는데 값비싼 향유를 담은 병이기에 한꺼번에 조금씩만 나올 수 있도록 목이 가늘고 길며 정교하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마리아는 조금씩 향유를 떨어뜨려서는 모든 향유를 주께 온전히 드릴 수가 없었기에 값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드렸다고 마가복음 14장 3절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의 이처럼 감동적인 헌신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두 가지로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체험적 신앙이 참된 헌신으로 마리아를 이끌어 갔습니다. 본문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린 장소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4일 만에 살아나신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라고 했고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했습니다. 즉 잔치가 베풀어진 곳은 베단이라는 마을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은 잔치가 베풀어졌던 가정에 대해서도 자세한 정보를 줍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라고 말입니다. 잔치가 베풀어진 집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놓고 학자들의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베다니 문둥이 시몬은 누구일까라는 말입니다. 학설이지만 이 사람을 마르다의 남편일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도 역시 주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더 확실한 내용은 요한복음 11장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를 살려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사로는 누구입니까?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의 오빠입니다. 일찍 부모를 잃고 살아가던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나사로는 부모와 같은 오빠입니다. 주께서는 그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4일 만에 살려주셨습니다. 마리아, 마르다의 입장에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는 너무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가 간직하고 있던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기독교는 입술의 종교가 아니고 머리의 종교도 아니며 가슴의 종교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그 큰 은혜를 체험했기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는 시기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머리로만 알았습니다. 특별히 본문의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으로 눈이 멀어서 마가복음 14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아름다운 헌신을 하는 마리아의 행동을 향유를 허비하는 행위라고 몰아세웠습니다. 허비라는 말은 무가치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이란 의미입니다. 마리아의 행동이 무가치한 행동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둘째로 마리아와 같은 진정한 헌신은 말씀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한 일이 있는데 그때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경청합니다. 마리아는 늘 말씀의 은혜를 사모했던 여인입니다. 그녀는 명설교를 한 적도 없고 기적을 베풀지도 병원도 학교도 교회도 건축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녀를 크게 칭찬합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의 헌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예수님의 구속사를 이루었고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은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고 예언하셨지만 어느 한 제자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여인의 헌신을 통해 그 일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피 묻은 복음을 가슴에 품고 불꽃 같은 구령의 열정으로 어두운 땅들을 누볐던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 일을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아닌 말씀에 기초하여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계절에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넘쳐나시기를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이 시작되는 아침에 한 여인의 헌신을 통해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리아의 순수한 헌신은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었고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통로로 쓰임받았습니다. 주님도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마리아와 같은 그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아파합니다. 서로를 향한 헌신으로 이 위기를 이겨나가게 하시고 아프신 모든 분들을 여호와 라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